민수기 3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슬로바 기업을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첨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기업은 우리 조상의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여호와의 딸들에게 명령이 이러하니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바스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우리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사랑하는 일산 중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가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민수기 마지막 장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모든 신앙의 여정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져 가며 그 과정을 통해 무엇은 선택되어지고 무엇은 버려지며 어떠한 사람들은 제거되고 어떠한 사람들은 선택되어지는가, 그 모든 여정과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진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의와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가느냐, 그 의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 함은 어떤 특정한 공간이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오늘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과정을 통해 나에게 열리며 확장되어져 갈 것인가, 이것을 교훈받고 묵상해 가신다면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오늘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민수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스라엘 나라의 땅을 분배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등장하는데, 이 딸들이 분배받을 땅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을 분배받는 데 있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것을 조정해가고 해결해가는 이야기로 민수기 말씀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냐면, 이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개입까지 해가며 이 주제에 관한 것을 조정해가고 또 해결해 가십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이길래 몇 사람 여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이 개입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슬로브핫의 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이 오늘날 나의 신앙과는 어떠한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 나라의 공의로운 법칙이 들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접근해 보면 아주 감동적인 하나님의 뜻과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기를 원하셨고, 그곳에서 더 이상 광야에서와 같이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어 정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영역을 분명히 정하셨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갔을 때는 12지파들의 영역을 나누어 각 지파에 속해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 땅을 분배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족들이 많은 사람대로, 가족들이 많으면 조금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땅을 선택해 가는 것에 대해서는 각 사람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제비를 뽑는 것을 순종하여 자신의 땅으로 할당되게끔 그런 원칙을 정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분배받은 이 땅을 가지게 되면 이 땅은 절대로 물을 수가 없으며 영원한 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가문 대대로 물려줘야 했고,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맡은 바 농사를 짓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그리고 이곳에서 씨를 심고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제사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재물, 그리고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땅으로 보살피고 또 관리해가야 하는 내 평생의 가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땅, 이것을 지켜가는 것이 내 평생의 직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을 절대로 누군가에게 넘기거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간혹 내가 살아가다가 어떤 빚을 지게 되어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을 때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에게 종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진 이 밭을 누군가에게 팔아 넘긴다 하더라도 매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이 되면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율법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시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상황 때문에 넘긴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게끔 그렇게 원칙을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내가 가진 땅, 이것을 누군가에게 팔면 평생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이거 절대로 물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땅을 분배하시고 가나안 땅을 향한 어떤 이 의도를 설명해 가시는 것은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저 어떤 소유 가치로서 부동산의 한 개념으로
땅을 분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원칙과 법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땅은 사람입니다. 땅과 사람의 운명은 아주 많이 닮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땅의 운명과 사람의 운명은 아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절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바꿔낼 수 없습니다. 그저 땅 자체가 가치로우냐? 그것은 아니에요. 농부를 만나야 하고 그 농부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땅의 가치는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람 역시 그러합니다. 사람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 가치와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심기면 진짜 돈을 표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마음에 죄가 심겨지면 죄를 표현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심겨지면 하나님을 표현하는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무엇을 심었냐에 따라 짐승만도 못한 인생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보다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땅의 운명을 고스란히 가진 그런 존재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분배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는 땅이 분명히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영역이 분명히 있고 그곳에 땅을 분배하셔서 지켜가게 하신 것은 그 땅과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공의를 각 사람들이 드러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각 백성들이 자신이 분배받은 땅을 통해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에 비가 많이 내리는 땅도 있고 또 때로는 건조한 땅도 있고 아주 다양한 땅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한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해가고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개념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머리와 몸의 관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땅을 분배해 가시는 것은 몸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이렇게 했죠. 이 몸에는 분명한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몸을 구성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 몸의 지체들은 절대로 서로를 대체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지체만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손이 발을 대신하지 못하고 발이 눈을 대신하지 못하고 또 어깨가 무릎을 대신하지 못하듯이 서로 기능은 다르지만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서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능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영역도 다르지만 머리에 연결되어 있으므로 한 몸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생명 공동체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은 나라는 사람이 내가 받은 땅에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내가 부여받은 땅에서 내가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 이것이 서로 존중되고 지켜져 갈 때 더욱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표현할 자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분량에까지 자라가고 연합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이 민수기 말씀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땅 분배에 대해 간절히 바라는 슬로브핫의 딸들이 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원칙상 이 땅에 대한 분배는 남자들에게만 이루어지고 또 성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그런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슬로브핫이라는 사람, 이분은 므낫세 지파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한 적도 없고 지도자 모세를 배반한 적도 없고 그저 자기 죄로 죽은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슬로브핫의 딸들은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땅, 그 기업을 자신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땅을 이 딸들에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를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 땅을 받았는데 여자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여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만나서 새로운 생명을 낳고 잉태해야 할 그런 미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만나서 시집을 가게 되면 이 땅은 남편이 속한 지파에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시집을 가고 남편을 만나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함인데, 시집을 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 이 땅을 내가 지켜가야 할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이 미션을 자신이 수행하지 못하기에 이것을 보호해 주기를 원하는 그 요청을 므낫세 지파에서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이 이 민수기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한번 묵상해 봤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참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슬로브핫의 이 딸들은 두 가지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여자라는 운명이 있기 때문에 다 선택할 수 없는 그런 모순이 있어요. 생명을 낳기 위해 시집을 가면 땅을 포기해야 하고,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남편을 적극적으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을 내가 사수하는 것, 이 포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 하나님을 표현해야 할 이 거룩한 영역, 이것을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확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슬로브핫의 딸들, 이 딸들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한 가지 해결책을 내어줍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 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 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의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라 하셨나니.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르기를 슬로브핫의 딸들은 같은 지파에 있는 남자들에게만 시집을 갈 수 있도록 하여 결혼을 하더라도 분배받은 땅을, 그 기업을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다 아버지, 그 슬로브핫의 친족들이고 형제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자손들과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에 위배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근친혼에 해당되는 것이고 친척과 사촌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율법의 위배가 되는 행동들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명령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더 온전한 상위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지키고자 하는 슬로브핫의 딸들을 하나님은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조정해서라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을 지켜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간절한 요청을 위해 위법을 눈감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딸들이라 함은 아주 연약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자임을 뜻합니다. 자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바꿀 수가 없고 그 가문을 스스로 계승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남편을 만나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함으로 그 영광을 얻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만나면 나의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의 기업을 지키면 남편을 만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양자택일이 아닌 두 가지를 모두 다 이룰 수 있도록 율법의 죄를 눈감아 주시면서까지 이것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모함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신앙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함입니다. 우리 자신이 교회를 처음 오고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의 첫 모습 자체가 어떠했냐 할 때 이런 슬로브핫의 딸들과 같은 자입니다. 우리의 첫 모습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땅이 없는 자들이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며 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무능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생명이 있었느냐? 우리는 아주 무능하고 죄인들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분배받을 수 있는 어떤 권한이 하나도 없는 그런 무능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포함되게 하시고, 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소망하고 나아가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이런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행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기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에 속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나로 하여금 남편을 만나 새 생명을 잉태하고 해산하게 하셔서 내게 허락하신 이 기업을 지켜가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거듭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같은 지파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에 적합한 남편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꾸며낸다든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억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적합한 남편이 있다는 것이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더라도 나를 품어주고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나를 거듭나게 해줄 수 있는 남편을 통해 더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주님의 몸으로서 함께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의 지체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날 나의 삶,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의 땅입니다. 나라는 몸이, 나라는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땅이에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우리는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더 거룩한 신앙을 가진 자로 이끌어 주시고 보호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슬로브핫의 이 딸들을 향해 기업을 지키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남편을 만나 새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율법을 조정하셨고 눈 감아 주셨고 새로운 명령을 내려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초대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새 생명으로 더욱 거듭나고 더 거룩한 신앙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해가시고 하나님의 그 긍휼함을 받아 거룩한 나라를 향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주시고 땅을 기업으로 주셔서 하나님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을 표현할 자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을 내 생명보다 소중히 여김으로 이것을 지켜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이것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간절히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긴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허락하셨고 또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셨듯이 우리가 이 미션과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와 같은 교회가 나를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